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3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약에 불충실한 자들에 대한 징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이 계약의 말씀을 들어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계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계약의 말씀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곧 쇠를 녹이는 도가니에서 끄집어내던 날 그들에게 이렇게 내린 명령이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너희가 보는 대로다. 이 말씀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이 계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여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 오던 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 경고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 제 악한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는데도 지키지 않은 이 계약의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집행하였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역이 드러났다. 그들 또한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였던 조상들의 악습으로 되돌아가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겼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우는 신들에게 가서 울부짖겠지만 그 신들이 재앙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우상을 위해 세운 제단, 곧 바알에게 향을 피우려고 세운 제단이 예루살렘 골목만큼이나 많구나.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탄원도 기도도 올리지 마라. 그들이 재앙의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올리브 나무를 치시다. 내 애인은 그토록 못된 짓을 저지르고서도 무엇하러 내 집에 들어와 있는가? 맹세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너의 재앙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너는 좋아라 날뛰느냐?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셨지. 그러나 거센 폭풍 소리와 더불어 그분께서 그 나무에 불을 붙이시리니 그 가지들이 다 없어지리라. 너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신다.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진노케 한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의 사악함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말하면서 내 목숨을 노리는 아나토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그 아들, 딸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아나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으리니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제가 당신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그럴지라도 당신께 공정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히 살기만 합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심으시자 그들이 뿌리까지 내리고 자라서 열매마저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당신을 가까이 모시지만 속으로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고 살피시며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떠보십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해할 날을 위하여 그들을 떼어 놓으소서. 언제까지나 땅이 통곡하고 온 들녘의 풀이 말라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저들이 말합니다.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만 의지한다면 요르단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안조차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포기하시다.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포기하였다. 내가 사랑하던 이를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겼다. 내 소유가 나에게 숲속의 사자처럼 되고 나를 거슬러 소리를 높이니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하이에나가 나의 소유를 탐욕스레 바라보느냐? 맹금이 내 소유를 치려고 둘러싸고 있느냐? 가서 모든 들짐승을 불러 모으고 그것들을 데려와 내 소유를 삼켜버리게 하여라.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몫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 탐욕스러운 몫을 폐허의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 몫을 폐허로 만들자 폐허가 된 그곳이
나를 향해 통곡한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광야에 벌거벗은 모든 언덕을 넘어 파괴자들이 쳐들어왔다. 주님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고 지나가니 살아있는 모든 목숨이 안전할 리 없다. 사람들은 밀씨를 뿌리고도 가시를 거두어 들이며 지칠 때까지 일을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너희의 수확을 두고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에 부끄러워하여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사악한 모든 이웃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상속 재산을 건드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낸 뒤 그들 가운데 살던 유다 집안을 뽑아내 오겠다. 그러나 그들을 뽑아냈다가 다시 그들을 가엾이 여겨 그들을 모두 제 상속 재산 곧 제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충실하게 배워나가고 전에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뽑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마포 띠의 가르침.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 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 두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썩혀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어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분노의 항아리.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항아리마다 술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항아리마다 술이 가득 차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좌에 앉은 임금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 심지어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부딪혀 깨지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파괴하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을 베풀거나 가엾이 여기지 않겠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우쭐거리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어둠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땅거미 지는 산등성이에서 비틀거리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빛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분께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암흑으로 만드시리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희의 오만 때문에 숨어 울며 눈물을 흘리리라.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리라. 불충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 임금과 모후에게 말하여라. 찬란한 왕관이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렸으니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네겝 성읍마다 문이 닫혔는데 열어줄 자 아무도 없다. 유다 전체가 유배되었구나. 모조리 유배되었구나. 너희 눈을 들어 북녘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너에게 맡긴 가축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양떼가 내 친구가 되도록 네가 직접 가르친 자들이 내 위에 군림한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사실 너는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가 하고 묻는다. 내 치마가 걷어올려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너의 큰 죄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표범이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광야의 바람에 날려다니는 검불처럼 흩으리라. 이것이 너의 제비요 내가 너에게 정해준 몫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나를 잊고 거짓을 의지한 탓이다. 나도 너의 치마를 얼굴 위로 벗겨내어 내 치부가 드러나게 하리라. 간음과 음란한 괴성, 뻔뻔한 불륜, 나는 들판의 언덕 위에서 역겨운 내 짓거리들을 보았다. 불행하여라 예루살렘, 깨끗하지 못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것도 이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제목이 붙여진 것이 5편이 나옵니다. 이 5편 중에 첫 번째 고백인데요. 이게 이제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예언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일단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것, 그리고 예언자의 소명과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것으로 이제 그 공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에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탄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개인적인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 생각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의문까지,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귀결되지만
그 내용들을 그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탄원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은 처음 시작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네,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11장 23절에 아나토 사람들 가운데 이거 아니구나. 예, 벌써 아나토시죠, 아나토. 그 21절 그 위에 내 목숨을 노리는 아나토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나토 사람들이 어떤 이제 예레미야를 목숨을 노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나톳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겪었을 그 충격은 더 컸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마냥 복수도 생각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수도 해주십사 청하는 이런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나톳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왜 싫어했을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요시아의 개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예레미야는 지지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죠.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요시아의 개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아의 개혁이 시작된 발단은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죠. 그래서 그 율법을 그 요시아가 보고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면서 그 율법에 충실히 따르고자 개혁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그 개혁은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실패로 넘어가지요. 근데 아나토 사람들은 그럼 요시아의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아나톳의 사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시아의 개혁은 중앙 성소,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원래 그 성전의 어떤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성소에 대한 이 정신을 새로 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역 성소들 여러 재단들이 생기면서 그 뭐죠? 아이쿠야.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다른 신들이 막 끌어들여지고 했던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나토스에서 지방 거기다가 심지어 아나토스의 사제 그룹은 뭐냐면 그 원래 그 집안이었지만 대사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왕 때였지? 아무튼 다윗 왕, 솔로몬 때였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다윗 왕가에서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이었나? 그 왕위 계승 그 과정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계승이었던 것 같네요. 그 쫓겨났던 그 사제 집안의 후손이라고 이제 전승에서는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방 성소를 폐쇄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입지나 그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개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토 사람들은 요시아의 개혁에 반대했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이런 반대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도 성공할 수 없었던 거고. 그런데 자신들 출신의 예레미야라는 이 햇병아리가 특히나 처음 요시아 개혁 당시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음 소명을 밝힐 때였지만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어린 놈의 자식 그 이게 하니 그 개혁을 막 주장하고 하니까 고향에서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예언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심지어 그들 이 고향 땅에 반대되는 어떤 개혁을 그 추진하고 주장하니 그게 어디 너 하느님 말 그래서 21절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위기를 이겨낸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레미야 두 번째 예레미야의 이제 어떤 의심, 음, 이 의심의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기도 생각이 나죠. 왜 저 그 악인들이 번성하고 1절에서 바로 나오죠.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히 살기만 합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지요. 현실의 문제잖아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하느님께 탄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 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 그 구조는 이런 거예요.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길래 내 하느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지금 당장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느님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따지느냐. 네가 뭔데? 이런 거죠. 그게 맞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렇게 감사도 감사의 내용도 있고 예레미야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그 예언 소명 안에서 그 겪게 되는 어떤 의심과 회의와 어떤 탄원들을 이제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공적인 예언이라기보단 자신에게 그 드러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드러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그 뭐랄까요? 하느님의 말씀, 이 예언을 그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뭘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혼자서 떠벌리는 거 독백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어떤 독백, 탄원, 기도 그게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하느님께 그 탄원을 드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건 그 하느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맛들이기를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 예레미야에게 내린 그 응답들,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계속 요즘에 잘하고 계시는데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하느님의 응답들을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탄원을 하고 왜 이렇게 부조리와 불공정이 판칩니까라고 했지만 결국 하느님의 더 크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멸망에 대해서 다시 벌 받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포기하시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 12장의 이제 중반 부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당신 소유를 포기하시면서 하느님의 감정을 또 막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느님께서 이 나쁜 놈들, 니네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벌 받아. 이게 아니라 그 어제 그제도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그 고통, 당신을 당신을 따라서 함께하고 싶은데, 이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자꾸 엇나가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벌 주시고 내치셔야 하는 정말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죠. 고통스러워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예언자의 그, 뭐랄까요? 그 묵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아마포띠 가르침처럼 분노의 항아리처럼 어떤 상징인데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상징들 아마 띠가 사람이 계속 쓰고 사람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서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쓸모없이 돼 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 예레미야서에서는 또 이렇게 직접 드러난 그 뭐야 행동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로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읽은 내용도 좀 많았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함께 하겠고요. 오늘은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가톨릭 성가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노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톨릭 성가 35번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근데 바로 오늘 이 아마포띠 가르침과도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어,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공정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느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최종적인 기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 노래를 꼼듀라는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부부신가 봐요. 부부신데 제가 저번에도 아마 이분 채널 노래 소개해 드렸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주신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뿅 하고 뭐 나타나기도 하고 최종 화면에도 띄워줄 테니까 채널에 가셔서도 응원 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가 내 안에 생활하고 있으면 만족스럽게 주수할 것이나 너희가 내 곁을 떠나면 모든 게 불가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들처럼 버려져 마르고 다른 이 그것을 불 속에 던지고 사르리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가 내 안에 항구하게 머물면 되새지 않는 뿌리를 맺겠고 담스러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리